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의 경험을 가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추석 명절에 이곳저곳에서 우리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상님들 놓고 우리 추도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터인데, 추석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가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평생 잊을 수 없었던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요. 우리 주님의 몸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신비한 경험을 그들이 한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맨 얼굴과 화장한 얼굴 사이에 변화산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화장 전후를 구분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변모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모하셨다는 것은 분장을 했다, 아니면 변장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그동안 입고 있으셨던 인간의 육체라는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원래의 영광, 물론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을까.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후패하고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앞으로 내가 장차 입게 될 새로운 그 육신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글로 써놓고 있지만 정말 사도 요한의 일평생에 각인될 만큼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본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원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신비한 형체를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자신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을 감당할 만한 위로와 힘과 담대함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만한 위로와 담대함과 힘을 주기 위해서 장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단서를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 맨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서 그리고 엿새 후에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엿새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3년 동안이나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행하는 모든 역사를 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어 하셨던 딱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마치 그 대답, 그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그 무수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기라도 하신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마디로 말하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이 딱 연결되어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물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까지 제자들은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이 멋들어진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당하실 순환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제 곧 당하게 될 순환과 십자가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도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혼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세관의 자리도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정말 난데없이 얘들아 그동안 너희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은 왕이 될 텐데 그때는 너희들 다 한 자리씩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난데없이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십자가를 앞으로 지고 죽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한 두렵고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주님께 격하게 말하기 시작하지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베드로가 반드시 막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극구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까지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변화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흐름 문맥 가운데 속에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입에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그걸 보면서 주님 너무 기뻐서 거기다가 축복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처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자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거 그 예언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도 자기를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 오늘 변화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왜냐?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혼란스럽겠지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담대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시지요. 그리고요, 하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고난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까지 자신의 변모한 그 모습으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흐름이 있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부터 너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이다.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자신의 변모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 그 영광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신 것이지요. 근데 그 예고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별세입니다. 별세.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그 공생의 마지막 죽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말을 더불어 나누었는지는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때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에 대해서 나눕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다른 세상으로 간다.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작별을 하고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변화 사건은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다른 세상으로 갔을 때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세계, 천국의 한 부분을요, 예고편처럼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모세와 엘리야는 오래전에 별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의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과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현실의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1500년 전에 죽은 사람, 900년 전에 이 땅에서 죽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음으로 이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별세, 이 땅에서는 작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현실의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창문을 슬쩍 열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창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조금 맛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은 그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통로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화산 꼭대기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의 세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비록 잠깐이었지만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죽음 이후의 저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것을요, 지금 이 장면 하나로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저 영원한 세계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림책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세상, 죽어도 다시 사는 세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모세와 엘리야가 간 그 영원한 나라에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너희도 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들으니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세상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게 바로 변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늘 위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의 그림에 다 뭉쳐 있는 거예요.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변모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놀라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보게 되어지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과 논리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런 말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는 오직 내 아들의 말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의 정지, 모든 것들의 단절,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단지 삶의 의미와 존재에 대한 질문처럼 애매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이 땅의 일부 종교들이 윤회, 그 업보에 따라 또 다른 생사를 거듭한다고 말을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배회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 듣지 말고 오직 내 아들이 하는 말만 들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하시는 말만이 절대로 틀림이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세계와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락이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옥이 있다고, 이곳과 저곳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다 얘기해 주셔서 그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는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들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딱 뒤로 제쳐놓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에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 하는 말에 내 귀를 주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영국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게시한 적이 있어요. 무려 3억 원짜리 광고예요. 버스에 뭐라고 쓰였는지 여러분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아마도 신은 없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 삶을 마음껏 즐겨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신 있게 말도 못해요. 왜? 자기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아마도 신은 없을 거다. 그러니 이제 걱정이랑 멈추고 네 인생 마음껏 즐겨라.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여러분 그냥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 과학자입니다. 만들어진 신, 제목부터가 불경스럽지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예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걱정은 멈추고 마음껏 네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라.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것이 영국의 청교도들이거든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들의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서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냥 목회하는 자들인데 어느 신학조보다 깊이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런저런 교리들을 그들의 삶과 딱딱 엮어서 말씀을 쏟아내는데 얼마나 그들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청교도들이요 그 나라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국에서 하는 말이 고작해야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 광고를 보고요 그들의 말에 자신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건다? 너무너무 어리석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어쩌면 신이 없을지도 몰라. 그 무책임한 말에 나의 영혼을 건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이냐고요. 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어쩌면 아마도 이런 자신 없는 말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아니 그들이 내 영원한 시간을 책임이라 져주겠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고작 인생들이 쏟아내는 그 말과 논리에다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거는 것은요 어리석기도 짝이 없고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되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데 네 귀를 주지 말고 오직 내 아들이 하는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나의 영원을 결정하신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정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짧게 살고 길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에 아마도 혹시 어쩌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주 단명하게 선언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안전하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well dying, 잘 죽는 거, 잘 죽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말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잘 죽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well dying과는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well dying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죽는 순간까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유언장을 세세하게 작성해 놓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버킷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평소에 하던 것 정말 아쉽지 않게 다 해보고 장례 절차, 장례비, 유산 정리 등등 내가 죽은 다음에 예상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미리미리 다 해결해 놓고 여러분 틀림없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그게 왜 다행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를 철저하게 놨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웰다잉이냐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서 살게 된다면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정말 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상에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 더 진지하게 붙들어야지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만이 웰다잉이고, 저 영원한 복락에서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만이 웰리빙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웰다잉한 사람들이요, 저 나라에서 웰리빙, 정말 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을 때에 저곳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변모한 모습을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보던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드시지 못하면 허기져 하시던 주님, 주무시지 못하면 배에다가 머리를 대고 풍랑이라도 깨지 않을 정도로 골아 떨어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쏟아내는 그 폐역한 말을 들으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던, 얼굴이 빨개지던 주님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지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영광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입게 될 그분의 영광,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 했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있게 될 모습, 아니 자기들도 있게 될 그 모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감격했던지 베드로는 그 영광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초막세게 지은 다음에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행복 아니에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절정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지금 이대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주님의 변모한 모습, 그 원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감격을 쏟아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행복의 절정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느꼈는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원했던 것을,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건 얼른 못 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복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사랑하고 지난 3년 동안 따른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눈앞에 딱 목격되는 그 순간, 아, 내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버렸던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구나, 저 주님만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딱 육신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맞던 그 순간,
내 죄가 막 쏟아지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지복을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행복감, 정말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아직까지 못 해보셨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이런 경험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 말 가운데 이 초막셋을 짓고 할 때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이건 초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집도 아니에요. 풀이나 지붕 갖다 얼기석기 딱 이어놓고 그 가운데 나무들을 딱 세워놓고 벽도 없어요. 그냥 차양막 같은 거예요. 화려하고 근사한 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한 임시거처, 그게 바로 초막이지요. 근데 초막이라도 좋으니 여기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딱 맞닥뜨리니까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대굴 같은 집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하늘의 초막이 훨씬 더 좋은 거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8장의 가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고 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것 이제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느끼는 행복의 절정이라고. 이게 뭔 줄을 알아야 이 세상이 아무리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전혀 상관없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저기 오만한 자들의 대궐의 그 자리에 딱 삐까뻔하게 앉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성전의 문지기만 있어도 좋다는 그 고백이 뭔지 그게 좀 알아야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갈 테인데 우리는 너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에서는 하늘 좀 바라보라고, 위의 것 좀 사모하라고, 왜 너희는 땅의 것만 사모하냐고, 온통 기도 제목이 다 땅에 붙어있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늘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는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맛만 보아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 어떤 세상 영광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구나.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뭘 했는가? 누가 크냐? 이거 싸웠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그거 가지고 싸우던 제자들이거든요. 화려한 궁궐에 보란듯이 들어가서 한자리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마음껏 지금 고무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부들입니다. 세리예요. 이들이요 뭔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궁궐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딱 보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화려한 궁궐보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이 땅의 것들이요 시시해 보이죠. 거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모든 가치와 기준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 가사처럼 저는 이 가사 내용이 기가 막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를 맛보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니에요? 짧지만 기가 막혀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이제 살겠다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겠다고, 주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나 그 뒤 따라가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만 해도 내 가치와 기준이요 다 바뀌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에콰도르에 있는 이우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젊은 나이에 29살의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 사진을 봐도요 너무 앳된 얼굴이에요. 29살. 그의 일기장에 쓰여있던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끝까지 붙들 수 없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기가 막혀요. 끝까지 내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얻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고백이고,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았거든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치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려한 궁궐에 사는 것 하나도 안 부럽고,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초막에 사는 것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지복,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난 무엇과도 예수 안 바꿀 거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광과 영원한 세계를 맛본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의 전복,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잠깐이라도 경험하면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일단 보기만 하면 이전에 내게 있었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천국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보화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보화가 너무너무 값비싸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진주 장사가요,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요.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을 맛보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들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광과 그분을 통해서 결국 내가 이르게 될 그 나라의 영광 때문에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역사 꼭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 경험 끝나면 안 돼요. 그 영적 경험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있는 영광을 경험하고 영원한 세계를 맛보는 그 영적 경험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험들은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변모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신비한 체험이지요. 뿐만 아니라 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었어요.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경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일상을 살게, 정말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경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주었어요. 그러면 더 제대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제대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바르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늘의 영광을 이미 본 사람답게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산 위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아니요, 자칫하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신비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신비주의의 오류.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 많이 해요. 그러나 신비한 것들만 늘 쫓아다니는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신앙 안에 틀림없이 신비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신비주의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은 어디까지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에 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산 아래에만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산 아래에만.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 체험이 뭔지는 몰라요. 영적 체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도 없고 섬김과 헌신의 즐거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특별한 간증도 없어요. 영적 세계에는 조금도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산 아래만 머물러 있죠. 산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정반대로 산 위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수두룩하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뭔지,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저런 간증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체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마치 변화산 위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린 여기 살겠습니다. 저 산 아래는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 여러분과 제가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으니까. 찬송가 442장의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주님 안에 딱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 막 부르면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밖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해야만 해야 되는 일, 근심, 걱정,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그곳을 안 가고 싶고 그냥 이 안에만 딱 단절하고 있고 싶을 때가 정말 한 번씩 있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있으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개야, 비록 괴로운 세상이지만 네가 할 일이 많다고 날 가라 명하신다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는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 명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산 위에서의 체험을 고스란히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영적 체험 자체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가지고 내 인격을 성숙시켜 가요. 내 일상을 변화시켜 가요.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동기로서 그 영적 체험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영적 체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은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번씩 나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했느냐 그러면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 내면의 인격을 성숙시켜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적 체험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요. 하늘의 영광을 본 그 눈을 가지고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적 체험?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세상이 욕을 먹어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역사가 있다 막 말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적 체험? 아니요, 그것은요 소꿉장난처럼 유치한 것 짝이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현실에 부딪혀봐야 그 은혜가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는지 알 텐데, 현실에 나가지 않고 영적 체험 가운데서 그 소꿉놀이 하고 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딱 버티고 있고 이 세상에 그 완악한 그 질서들이 딱 있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려고 애쓸 때에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곳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인데,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산 위에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변화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영원한 세계를 잠깐이라도 보는 예고편처럼 보는 창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라는 이름의 창문, 예배라는 이름의 그 창문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모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늘을 맛보는 분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곳에다가 초막 짓고 사는 것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영적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내가 경험한 그 영광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지요. 그 영적 체험을 고스란히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그 체험들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일터로 가는 것이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영적 체험을 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한 체험과 그 영광을 가지고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산의 그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 주님 변화산, 그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었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보리산으로 가신 다음에 십자가를 쥐고 그 희생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갈보리산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변화산의 영적 경험을 가지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갈보리산으로 자원하여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는 변화산까지만 따라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초막 쌓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갈보리산까지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쁨과 욕망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천국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것만 챙기고 눈곱만큼도 손해나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늘을 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그 누구보다 탐욕스럽고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똑같은 거 먹고 싶고 똑같은 자리에 가고 싶고 그것도 예수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가고 싶어하고 너희들과 우리가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과 하늘을 본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 영적 체험을 오히려 비웃겠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비한 영적 체험이 정말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영적 체험은 반드시 갈보리산에 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갈보리산에 오르신 우리 주님인 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 억울한 소리들이, 모함하는 소리들이 막 쏟아지고 조롱한 소리가 있었는데 억울해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게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거길 따라간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았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나라의 땅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욕먹는 거, 조금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게 뭐가 대수라고 발끈발끈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마치 이 땅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내가 여기서 다 억울한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아시지. 여기서 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지. 이게 바로 영원한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변화산이 되어서 그 영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삶이 어리석지 않은 것처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사는 우리도 어리석지 않아요. 더 깊고 더 풍성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책처럼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혹시 나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꼭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본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을 그래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다 모일 텐데 뭔가 다른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나라까지 바라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그 여유 있는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